창세기 3장은 사단이 인간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놓치고 안목의 정욕으로 빠져들게 되고 물욕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함정과 틀과 올무를 설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함 가운데서 인생들이 모든 욕심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명예와 성공욕에 빠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롭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만큼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이들은 괴롭히려고 예수를 말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를 말했습니다. 싸우든지 다투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그거면은 족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의 중심,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문은 아람 왕의 불안과 시달림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영적 눈을 뜬 자의 그 엘리사가 대조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가 정책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였던 그 은밀한 계획까지 다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시달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전략, 그리고 그가 세운 모든 것들, 작전이 노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선지자의 몸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마루에 올라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어찌해야 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불병거를 보게 함으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아침 시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약의 자녀들은 아침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아침의 현장을 맞이했던 그 선지자의 몸종은 육신적인 것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불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을 기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나의 상처와 문제가
내게 있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완전한 전도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몸종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보게 하고 그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아람 왕입니다. 그 아람 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리사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반면에 아람 왕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신하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람 왕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에게 각인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아람 왕은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내 생각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응답이 주어진다면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내 입장 또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 내 입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내 계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의 은밀한 계획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모든 내용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침실에서조차 은밀하게 나눈 대화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아람 왕은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 강대국이니까 강대국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의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성을 침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면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엘리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볼 수 없는 불말불병거를 동원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불병거가 이미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47절에서 고백합니다. 전쟁은 그런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 그의 돌멩이 하나로서 전쟁을 끝맺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인 장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약소국이라도 정말로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의 답을 모르는 아람 왕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죠. 나중에 보면은요, 그 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온 그 성이 아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은 열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포위를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성에 갇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아람 왕처럼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수준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을 바꿔주는 엘리사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나는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메시아라고 말한다. 메시아는 약속된 예언의 이름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로 오셨고, 그는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이름은 예수였지만 그가 오셔서 할 일은 그리스도의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바로 참 선지자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참 왕으로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샀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이까. 이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진 이 사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비밀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영적 비밀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이요, 보좌의 능력이요, 보좌의 은혜요,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험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도 우리 눈앞에 많은 위험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임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는 엄청난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임하여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말씀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은 불안을 극복하게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창조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 속에서 두려움을 제하실 것이요 놀라움을 떨쳐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능력은 염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총동원하신다라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관무언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에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유관무언은 없더라고요. 유관무언을 치니까 유구무언이 나오더라고. 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볼견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부엉이관입니다. 부엉이관, 볼관이 아니고 부엉이관자입니다. 부엉이가 밤에 먹이를 찾기 위하여서 예의주시하고 뚫어져라고 현장을 뭔가 보는 그걸 가르쳐서 관이다. 부엉이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좋은 곳에 있을 때도 그렇게 보시고 내가 악한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엉이가 먹이를 노리듯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염려를 불태운다. 이 사환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 때에 그의 염려는 불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 초월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바꿔주는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비밀을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약막을 하나님의 사람이 보아야 할 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 그러니 거기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바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망대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대적을 무능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절대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속에서도 보면은 기독도가 갈 때에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문 양쪽에 보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에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았을 때에 사자가 으르릉거리고 왔지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갈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은 오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 강합니다. 악한 사단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이상을 사단은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 요새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의 여정은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예배한 길입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방해할 자 없습니다. 방해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남은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대 이정표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할 때 그럴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는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7장, 8장 쭉 가면은 이들이 다시금 또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악한 사단 마귀 한번 물리쳤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쳤다고 해서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놈은 또 갔다 또 옵니다. 또 갔다 또 옵니다. 우리가 느슨하면 또 옵니다. 우리가 기도 덜하면 또 와서 건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살면 또 옵니다. 이것이 사단이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사역은 어떤 미래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원수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정복자입니다. 참 승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입니다. 여유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대적과 싸워서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같이 화냅니다. 같이 신경질 냅니다. 그래서 같이 무너집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속에서 정말 절대 이정표는 원수까지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정복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침 시간을 통한 서밋 집중 타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각자가 일어나면은요, 새벽기도 못 오더라도 각자가 일어나면은 집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 힘을 달라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출근하고 업의 현장으로 가야 하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달라고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이용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환희가 이제 본래 오늘 쉬는 날인데 직원이 하나 아파가 못 쉬고 시간이 또 바뀌어졌다고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니까 물론 하죠. 그런데 대구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자기 그 브랜드가 딴 데는 다 마이너스 되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거기만 플러스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본사에서부터 칭찬의 메시지가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직장 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냐.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되겠나. 그런데 거기는 네가 직장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네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하고 이모들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요. 거기에 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몇 %가 성장했다라고 하니까 더 빡시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대요. 먼저 여기 신세계에 있었는데 신세계도 지금 마이너스 먹었대요. 저쪽에 상인동 롯데도 마이너스 먹었대요. 그런데 대구역 거기에서만 플러스가 되어졌다. 그래서 바로 그거다.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은 빛의 경제 주역들이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절대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밤 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놓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응답이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뜨시고요. 모든 문제라고 여기지는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지금 준비하고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입장도 버리고 내 계산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는 빛의 경제 응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할 만큼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망대가 각자 속에 확실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원수까지도 살리는 이정표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낮, 밤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장